출애굽기 3장 말씀, 구원의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 SNS를 사용하면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 막 20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 연락 끊겼었는데 막 다시 연락돼가지고 막 연결하고 그래요. 혹시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은 다 있지 않으세요? 페이스북, 카톡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잘 연결되어서 의미 있는 만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 때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직접 만났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본 그런 친구들도 아마 한두 분씩은 있을 법해요. 그렇죠? 미국에 있으면 휴가 때 한 번씩 만난다든지, 한국은 너무 잘 만나요. 그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라는 거 보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만나고 무슨 동창회 해가지고 만나고 옛날 동창회보다도 훨씬 더 잘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오래된 친구들 중에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참 신앙생활 재밌게 같이 잘했었던 그런 사람 한 명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만난 그런 경우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씩 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좋아요. 야,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청년회 때, 그때 그 중고등부 때 열심히 만나가지고 막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밤새고 막 그랬었던, 크리스마스 때 막 올라이트하고 뭐 이랬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끔은 마음이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짠하고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헌신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만나서 혹은 통화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나는 교회는 안 다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제가 들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분의 친구이지만 사실 목사로서 제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한두 명씩 있을런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뭡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시지 않으세요? 그 친구가 그때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청년부 때, 그 중고등부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그 친구한테 하진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해봄직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었던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안타깝죠. 목사의 마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통화를 하고 그 만남을 가진 그분의, 그 친구의 마음도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질문을 오늘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가? 우리 계급장 다 내려놓고 오늘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그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만남은 별로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과 진짜 만난 경험이 있어요. 또 반대 측면에는 어떤 만남도 있겠어요? 막 눈물, 콧물 질질 짜고 막 그렇게 막 온 감정이 다 동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오늘 쭉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애기들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어떤 애기들 성별을 딱 걸어가지고 남자애들은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들이니까 유태인 남자 애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해가지고 애기들이 생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부모가 너무 이쁘니까 숨겨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물에다가 둥둥둥둥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에서 건져낸 자. 이름이 건져낸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낸 자인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웠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걸 건져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애굽 왕의 딸이었어요. 그 나라의 공주가 모세를 탁 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요거 이래야 되는데 저거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한 100수는 앞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핵심부에 딱 들어가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떨 수 있다? 우린 참 미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는데 뭘 부렸다라고요? 혈기를 버럭 부리는 바람에 살인죄를 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고 왕궁에서 자기가 감옥에 이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앞부분 말고 3장 바로 앞에 2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갑자기 로맨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길 떠나서 도망다니는 남자가 어떤 집안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중동 그 광야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우물 곁에서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물 있는 데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물 곁에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텃새가 있는 것 같고 다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딱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돼요?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참 천대받던 시대였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미디안 사람 중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가 자기가 이제 다른 일들을 보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들, 소떼들, 낙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딸들에게 맡깁니다. 아마 아들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이 7이 있는데 늘 이 딸들은 그 짐승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가면 맨 처음 가더라도 항상 꼴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야 비켜 어디 여자가 이렇게 하면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비키거든요. 근데 그날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야 좀 재미가 있죠. 그렇죠? 그날은 거기에 낯선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딱 서 있는데 딱 보니까 분명히 이 여자들이 와서 먼저 이 소랑 양을 물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온 사람들이 새치기 해가지고 막 쫓아내니까 모세가 이 정의감에 또 불타거든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야 니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왔으면 나중에 먹이고 남자 여자 상관할 것 없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이고 가는 거야 해가지고 딱 보디가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몸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을 때도 어때요? 그 남자 대 남자로 붙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싸웠을 텐데 거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딱 이렇게 어깨 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고 와가지고 이 여자들을 다 마실 때까지 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땡큐 얘기하고 들어가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놀라죠. 왜? 간 딸들이 너무 금방 왔거든요. 평상시 이 시간이면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그날따라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줬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야 너희들 그냥 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고마운 사람 데리고 와라.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겠어요? 괜찮은 놈인데 사위 삼아야지. 이런 마음이 실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실제로 자기 딸, 모세에게 자기 딸 하나를 줘요. 십보라라고 하는 몇째 딸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딸을 줘서 자기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백수였죠. 백수. 근데 고급 백수였잖아요. 신분이 뭐니까 왕자.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왕년에 왕자였는데 지금은 겨우 해야 뭐 양똥이나 치우고 털이나 깎고 뭐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걸 몇 년을 했을까요, 모세가? 예.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게 40년이고요. 목자로 와서 산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왕자면은 일단 성품이 어떻겠어요? 고개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교만하면 쓰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쓰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교만의 모든 물을 쪽쪽쪽 빨아들였던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톡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끼를 빼내야 되는데 40년 동안 교만의 물을 마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교만의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좀 긴 어려움을 겪더라도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그거 낭비하게 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그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장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나에게 이 세 가지 만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 가운데 만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땅에서 만나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떨기나무 불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돌이켜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켜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는 그 박스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지도 않고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늘 무시하고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것은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무리를 치고 있었는데 저쪽 먼 데까지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니까 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풀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쪽 지역에 가서 양들이 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다 먹으면 그 다음 풀 먹을 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1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들 신의 산은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어쨌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더라도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이렇게 뜯게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해요. 뭐 여기저기 구경할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양 쳐다보다가 양 쳐다보는 거 뭐 좀 지루하면 다른 경치 구경할 텐데 산 한가운데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수는 있나요, 없나요? 붙어 있을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번개가 쳐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그러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막 지역이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뭐 번개 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무를 그냥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불이 꺼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 연료잖아요. 나무가 연료니까 그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또 거기를 봤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안 꺼진 거예요? 불이 안 꺼졌어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에 이렇게 모세의 시선을 끌었었던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40년 동안 양치는 동안에는 똑같았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달도 뜨고 지고 뭐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고 뭐 불이 붙은 게 있으면 꺼지고 눈이 오면 녹고 늘 자기 상식 가운데에 자신의 고정관념 가운데에 4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날 모세의 인생에 모세의 시선을 끄는 그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만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떨기나무 불꽃을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가 나가서 일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 뻔하게 있어요. 그러면 비를 페이할 거 다 나가고 나면 얼만큼 은행 잔고에 남는지도 뻔해요. 다 계산 빠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 1년 할 수도 있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순간이 다가오게 되나요? 내 상식이라든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환경을 만난다든지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을 만난다든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에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의 박스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사실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모세가 어떨 수 있었겠어요? 내 직업은 목자인데 양들이 풀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저거 타건 말건 그냥 양떼 이끌고 다음 장소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게 바빠요. 돈 버는 게 바쁘고 자식 키우는 게 바쁘고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 하는 게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떨기나무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에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두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령 씨라는 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대 교수도 하고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주필로 글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딸이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 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시나 보다. 여기까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딸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믿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기회가 잘 연결이 돼서 한국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도 받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딸하고 이어령 씨하고 하용주 목사님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솔직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죠. 내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딸이 목사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모임에서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알고자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이어령 씨도 울고 그 딸도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갑절을 받으면서 그 기도회가 그렇게 끝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눈물을 닦고 나서 이어령 씨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이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글도 너무 잘 써가지고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고 긴 그리고 올림픽 할 때 개막식 폐막식 그거 총괄하는 그런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교수하고 이런 거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일본으로 경험 겸 유학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땐 한 번도 뭐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죠. 글 쓸 때 머리에서 막 나오니까 쫙 써내가고 누구한테 내놔도 자기는 꿀릴 게 없는 그런 글을 늘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단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좁은 방구석에 정말로 자기 혼자 쫄래쫄래 동네에 그 편의점 가가지고 쌀 요만큼 사가지고 오고 라면 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어령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만난 겁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나에게 던져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삶에 너무 바빠서 혹은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뭐 몇 년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0년, 60년, 70년을 사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고정관념과 내 기대를 어긋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던가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한 사람이, 한 상황이 서 있는 것을 혹시 만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늘 상상할 수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만나고 기도하면 나를 최소한 어려움에서는 건져주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저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앞에 뭘 두신 건가 하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두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잘 반응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돌이켜서. 여러분들 몸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에 바쁜 일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면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돌봐야 할 양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그 몸을 돌이켰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참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내 상식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 때 우리는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도대체 무엇이 이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지 한번 살펴보리라라고 하는 진지하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는 그 가운데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대충 만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자비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꽃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어떤 한 죄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탁 걸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첫 마디를 던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죄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벅저벅 그 자기 바쁜 거 있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무슨 말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왔어. 한번 안아보자. 그렇게 안아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Stop! 하나님을 한번 안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을 신고 어디 들어가는 것, 한국 문화에서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패스트 컨트롤 하러 오면 꼭 비닐봉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서 신발 못 신고 들어오게 해요. 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영역이 있으면 그게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어디서 왔게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끗하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우리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은 한 1, 2년 하거든요. 광야 생활을 1, 2년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하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나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몇 날 몇 시에 만날 것이니 너희는 목욕 재개하고 남자 여자 간의 성관계도 가지지 말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때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날 범위를 이렇게 딱 산 둘레에다가 정해주시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거룩함의 범위에 들어오는 그 존재는 전부 다 내가 격돌하여서 멸하고 죽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천둥이 꽝 치고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이 지진이 울리는 것 같이 산이 그렇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 우리 그냥 안 만날래요. 모세 당신이 그냥 가서 다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너무 참 우리가 괜히 그랬네요. 깨갱하고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만나셨어요? 제가 정말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누구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배하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요. 정말로 몇 날, 며칠, 몇 달을 목욕제게 하고도 분을 만날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하자라고. 졸립더라도 가능하면 안 자려고.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가서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대통령 권력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이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그거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막 감정적으로 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분 만나려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든지 내가 내 손 안에 놓고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요, 그 자리에 바닥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흙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 신 벗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을 가려요. 마치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타조라는 짐승 아시죠? 그렇죠? 타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대요? 막 짐승 그 무서운 사자나 이런 게 오잖아요. 타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땅에 구멍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 머리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다 머리를 쏙 집어넣고 내가 안 보이니까 저놈도 안 보이겠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막 밖으로 뛰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 쳐박고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 안 보이시겠지.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인데 하나님 너무 거룩한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급하고 거룩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가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나요? 그럼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면 누구도 만나야 되겠어요?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다 고개 쳐박고 그것도 잘못되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두렵고 떨리고 거룩하고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어. 하늘에 그냥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딱 앉아가지고 니들이 이거 잘못했지? 벌! 이거 잘못했지? 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이 우매하게 고통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어느 신이 자기의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만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알아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그들로 도착하게 하기까지 인도하리라. 갑자기 여러분들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너 거기서 어디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와? 그 거룩하고 그 초계 같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백성들을 알고 그 사정을 알고 내가 그거 다 품어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기적은 떨기나무 불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야 하나님 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가 끝까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 기적을 보이셨어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는 모세입니다. 죽지 않는 모세라고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미 죽었어도 훨씬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죽었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대화를 집에 가서 좀 보십시오. 이게 재밌어요,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네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나 말도 못하고, 쟤네들 나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거고, 영어 표현에 whining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국 표현에 제일 적당한 해석은 뭐냐면, 찡찡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찡찡거려요? 말이 돼요? 무서운 선생님만 있어도 애들이 찡찡거려요, 못 거려요? 선생님만 무서워도 애들이 찡찡거리다가도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이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앵앵앵앵앵앵 찡찡찡찡찡찡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모세처럼 찡찡거린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분이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너의 찡찡거림의 이유를 같이 한번 겪어보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이렇게 거룩하지만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큼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아니면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나 좀 필요한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이 거룩한 땅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초월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성경의 예수 이야기를 만날 때에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느냐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로 초원하고 변치 않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느냐라고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는데 그 초반에 찡찡거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요, 바보 같아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예요? 주이시,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자, 나를 따르라. 다 같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간다라는 게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제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뭔데 그거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 이름 그래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에히에 아셰르 에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번역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어순이랑 이렇게 똑같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NIV 버전에서는 I am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국 사시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국 사시니까 영어를 아시니까 좀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I am 다음에 보통 뭐를 넣어요? 자기소개할 때 I am 진욱정, I am John, I am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I am. 이름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진욱이야. 여기서 정진욱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나는 이다 이야. 좀 헷갈리시죠 말이. 근데 뭔 얘기를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나는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청바지 선전에 그런 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난 나야.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I am what you want.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딸랑딸랑. 네가 돈을 잘 벌기 원하면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 있어. I am what you want. I am who you want. 하나님 그걸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필요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자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박스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셔서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I am 이거는 시제를 따진다면 현재 시제죠. 그렇죠? I am의 과거 시제도 있어요. I am의 과거 시제 영어로는 뭐예요? I was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뭐예요? I
will be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I am not who I will be. I am not who I was. I am that I am. 나는 어제도 지금이랑 똑같았고 내일도 지금이랑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 어때요? 절대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글 성경책이 뒤에 뭐라고 계속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으로 약간 발음이 변형돼서 나와요. 에히에라고 하는 게 살짝 발음을 변형시키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 야훼가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예전에도 똑같았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나는 변치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나왔고 나를 인하여서 진행되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가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컨텍스트마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정해주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쓸 때에 항상 여호와를 쓰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운 일에 겪고 있다고? 내 하나님 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가 정말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고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까를 여전히 생각하시며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증명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라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중에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게 돼요. 하도 오랫동안 그 식민지살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100년, 200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창씨개명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한국말 못하고 뭐만 하겠어요? 일본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히브리 말을 못하고 헬라어나 아람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걸 70인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그 여기 헬라어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에고 에이미. 이건 좀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뭐라고 번역된다라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게 I am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니까 주로 누구 얘기가 나와 있겠어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이랑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뭘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종살이도 한 적도 없고 자유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한 방 뻥 터뜨리십니다. 니들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온 걸 보고 지금 천국에서 상당히 기뻐하고 있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야,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이상 전의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너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네가 와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니들 아브라함이랑 나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틀리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뭐가 달라졌죠? 있었어에서 있어.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썼죠. 성경에 과거 시제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은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잖아요. 그러면 그 태어나기도 전보다도 더 전이면 과거니까 Before he was born, I was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랬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덜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 미쳤냐? 네 얼굴을 보아하니 아무리 이 얼굴이 사각기로서니 50살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1500년 전 사람인데 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그 정도만 됐으면 그냥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냥 떠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58절 뒤에 5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ego eimi.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치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인간이 와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셨느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를 쫓아낸 그 구원자,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자유케 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축복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죽음도 예수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났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매일 만나면서 사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